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까닭은 이제 곧 창조하실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식물들을 지으신 후에 수중동물과 공중동물에 이어서 육지동물들을 만드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만들거나 마구 뒤섞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종류대로 지으시되 덜 복잡한 생명체로부터 더 복잡한 생명체 순으로 매우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좀 더 덜 완전한 것으로부터 좀 더 완전한 것으로 점차 전진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육지동물은 식물과 물고기와 새들보다는 고등한 생명체들로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과 좀 더 가깝고 친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사람과 같은 거주지에서 살아갑니다. 하늘과 바다에 사는 동물들과 달리 사람과 같이 땅에서 살고, 그중에 일부 짐승들은 아예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말은 육지동물은 모든 생명체들 중에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축용 짐승들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사람을 위해 죽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식량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위해 제물로 바쳐지기도 합니다. 육지동물은 다섯째 날까지 존재하는 생명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고등한 생물에 속하면서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며 사람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하신 이 새로운 생명체는 이미 잘 조성된 환경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구 생태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창조 행위는 모두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이지요? 바로 사람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 사역의 맨 마지막 순간에 지으셨습니다. 주인공이란 뜻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요 주인공으로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든지 이미 출현하기도 전에 살기에 적합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음을 받자마자 그의 앞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 떠보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완성된 세계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일은 6일간 창조 사역의 절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사람을 만드시는 너무나 특별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특별하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일은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문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의 표현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즉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하 생물들을 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명령 대신에 먼저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지요. 삼위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깊은 논의와 그에 따른 최종 결정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강설에서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삼위 간의 주된 사역을 구분해 본다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성자 하나님은 실행을, 성령 하나님은 운영을 도맡으셨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창조 사역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되지 않은 채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전하는, 또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되지 않은 채 역사하신다. 누가 말한 줄 아세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에 정리한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따라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실론을 언급할 때에 삼위일체의 가장 기초되는 내용으로 전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즉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또한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 신비롭고도 놀라운 계시를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유일신 하나님이 누군가와 더불어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이다. 그 누군가는 바로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협력해서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인데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만 삼위일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 중에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스라라고 명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오직 사람을 만드는 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얼마나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만들어졌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깊은 숙고와 논의 가운데 만들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신학자들 중에는 여기에 사용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라고 표현한 이 하나님에 관한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심사숙고를 나타내는 복수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삼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심사숙고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앞서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들과도 다른 피조물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조하신 것들을 누군가 당신의 뜻대로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하며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적임자인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특별하게 만드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존재가 되려면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고귀함과 탁월함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 끝내기 전에 삼위 하나님은 삼위 간의 깊은 은총과 숙고를 거쳐서 사람을 창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삼위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맨 마지막 순간에 한 뜻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으로서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 간에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기준점입니다.